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누구요? 입을 크게 열면 눈이 열려요. 입을 다물면 눈이 감겨요. 그래서 아침이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아멘도 크게 하고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솔로몬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지혜. 또 솔로몬 하면 성전. 또 솔로몬 하면 돈 생각 안 납니까? 솔로몬 이전보다 그 이후보다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솔로몬은 참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 어디에서부터 복이 왔는가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보면 성전 건축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성전을 건축한 것.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실은 건축하게 된 그 모든 배경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복계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 좀 건축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성전 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에 많이 나갔던 사람이라 내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 대신 너가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복을 몇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내 이름이 존귀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안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어가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 자손이 잘못하면 인생 채찍과 인간 막대기로 야단은 쳐도 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이 복을 딱 받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은 성전의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성전에.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비록 허락은 못 받았어도 준비는 다 해놔야지. 그래서 그가 환난 중에도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고 힘이 겹도록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당시에 나무, 돌, 못, 쇠, 금, 은 각종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설계도까지 그렸어요. 그래서 설계도가 자기 혼자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면 좋을까요? 내 아들은 너무 어리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를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계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성전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전 모습이 꼭 방주를 연상시킨 그 노아의 방주처럼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안에 내부에 쓸 그릇들까지, 그 그릇은 무게가 얼만큼 나가면 좋겠고 크기는 얼만큼 크면 좋겠고 이것은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나오나요? 예, 성경에 역대상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불러서 그걸 자세히 이야기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2장 10절 말씀. 역대상 22장 10절을 보시면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할 때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한번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성전 건축하는 그런 관계가 건축자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특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고 또 학개서를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과 육의 복을 주셔서 생활이 유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목청을 돋두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성전은 이런 빌딩만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뭔가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빌딩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에 나오는 것은 다 상징과 같거든요. 실제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전은 뭘 말하는가? 한번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세 가지를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물은 예배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예배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비록 건물이지만 세상의 예배당 중에는 초라한 예배당도 있고 지하 예배당도 있고 상가 중에 예배당도 있고 각종 예배당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둔 곳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고 여기세요.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를 더럽혀서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더럽히면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성전을 멸하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멋있게 해놨지만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셨어요. 성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려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오랫동안 진 화로운 성전이 거기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럽히면 그 성전을 멸하신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성전이 이루어집니까? 성전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옛날 건축을 할 때는, 지금은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기둥을 꽉 박아서 기초를 단단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바위, 암석 같은 게 있으면 그 바위를 성전의 그 건물의 모퉁이로 해갖고 거기다 돌들을 쫙 밑에다 깔아요. 그래놓고 그 위에다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과 같아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건물로 쫙 이어져가는 그런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건축된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특별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엄청난 호화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공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학개서의 말씀처럼 영과 육이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그 이전에도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복을 받았고,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있는 게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마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을 점점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급한 일 있다고 모이자 그러면 교회가 멀어서 못 가요 이러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교회와 점점 가까이 되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직장 가까이 가야지 피곤하지 않고 출퇴근이 가깝지, 교회는 1년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날마다 가는 데가 교회고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하루에 3번씩 드나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전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과 가까이 사는 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전 또 하나 성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천국에 갈 때 거기에 성전이 또 계세요.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없더래요. 아니 성전이 있다고 그러더니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세계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예배당이 성전이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속에서 건축하고 여러분이 그걸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몇 개씩 건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50개를 건축했대요. 자기가 생일날 그 모아진 돈으로 저 어디 시골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 건축하고, 베트남에다 예배당 건축하고, 필리핀에다 예배당 건축하고,
그 아프리카 같은데 조그만 그런 예배당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지만 거기는 예배 처소를 또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숱하게 많은 예배당을, 어떤 분들은 회갑잔치다, 또 진갑이다, 수연이다 해갖고 모아지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애에 그렇게 솔로몬처럼 수많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혹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하면 그 사람 심령 속에 예배당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대요. 영과 육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하고 생각하면 일천번제가 생각나요. 일천번제, 다른 말로 말하면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게 얼마냐, 뭐 소가 1000마리나 되는데 그 가치가 얼만큼 되나,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한우는 되게 비쌀 거고 호주산 소나 미국 소는 좀 쌀 텐데 그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아주 진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게 무슨 국민의례 같은 그런 어떠한 성례가 아니라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만남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만나 주시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손을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정말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도 눈을 뜹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장례식이 다, 초상집이 다 변하여 잔치집으로, 간증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러 와요. 예배를 그냥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보러 간대요. 예배를 구경꾼처럼 보러 다녀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서 들으려고 가요. 청강생처럼. 예배는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진실된 예배, 내가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런 예배. 이거 얼마나 솔로몬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으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써가지고 1000번제 해서 드리는데, 헌금을 1000번 드렸다고 1000번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성공시켜야 1000번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예배 위대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난다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혹시 꿈에라도 아니면 실제로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등어리가 근지러운데 한번 긁어주세요. 이러고 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대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좋은 신랑 좀 주세요. 시집 좀 가게.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 좀 주세요. 나도 남들처럼 좀 보란듯이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장 좀 주세요. 하나님, 나도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일터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가 진학이 되게, 하나님 벌써 사수인데 진학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서 내가 기도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체험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남들이 하는 방언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영적 체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도 영적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제가 조금 전에도 감사헌금 기세열 그분 그 따님 그 감사헌금 이거 딱 했는데 따님이 뭐 어린애가 아니고 이렇게 큰 분이에요. 결혼한 그 따님인데 하반신을 못 써요. 못 쓰는데 남편이 이렇게 모시고 아버님도 같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어머니 해갖고 이렇게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반신을 못 쓴대요.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가 꼭 약 처방하는 것처럼 약 먹으면 조금 호전되듯이 기도했더니 조금 걸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조금 더 걸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렇게 감사헌금까지 올렸잖아요. 하반신 마비에서 차츰차츰 걷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안진뱅이지만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만나면 부탁하잖아요. 그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싸우니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내 가정이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안 응답이 돼요? 왜 응답을 못 받지요?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지금 이 항아리에 반쯤 물 채워놓고 빨리 포도주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은 기도 몇 번밖에 안 했는데도 금방 응답 주셨는데 나는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왜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그분은 항아리가 큰가 보지 뭐 이만큼. 목사님 하여간 말로 그러지 마시고 이유가 또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정욕으로 쓰는 기도는 뭐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뭔가요? 이 솔로몬이 왜 기도가 유명하고 위대한 기도가 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해.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왕인데 왕으로서 나라를 정치하고 통치해 나갈 때 재판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들을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질 않아. 대화가 안 돼. 앞이 꽉 막혀버렸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듣고 귀를 막아버리고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아주 그냥 마음이 콱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이해를 하고 그냥 아기가 하고 울기만 해도 우리 애가 배고픈지 아니면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잠자려고 하는데 투정하는 건지 다 알아듣는 어머니처럼 그 어려운 사람의 소리를 딱 듣는 그게 지혜예요. 저는 이 솔로몬이 그것을 구한 것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 왕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딱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에요. 성직.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거룩한 성직이에요. 목사가 목회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장에 앉아서 사업을 하고 조그만 가게지만 가게에 앉아서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것도 다 성직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부로서 집에서 살림하는 거,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성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직을 행하면서 거기서 사기를 치고, 성직을 행하면서 거기서 남들에게 해를 입히고, 성직을 행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명예가 훼손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직을 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성직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이 사업장이 번창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줘서 가정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정직한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재판을 하더라도 그렇고, 또 때로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고, 남에게 짐이 되는 직장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고 이 직장이 정말 살맛나는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 그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가족들에게 짐덩어리가 되는,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도 그의 얼굴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 모든 간구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학생으로서 그것이 바로 성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학생인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부로서 살림하면서, 하나님, 남편이 갖다 주는 월급 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참 지혜롭게 절약하면서 가정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세 가지의 위대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첫째, 성전을 건축했어요. 둘째, 예배에 성공했어요. 셋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요,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장가를 많이 갔어요. 장가를. 이게 문제예요. 솔로몬한테는 여자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야. 1000명. 아니, 여자가 1000명이면 그 여자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여러분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너무 부자 되면 다른 여자 하나 또 껴요. 그래서 하나 같이 살자고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나만 잘 데리고 살 정도만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응답이, 이게 지혜예요. 너무 부자가 돼버리면 여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요. 밖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비 인형 같이 생긴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돈 많이 생기면 어머나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여보 왔어 이러고, 때로는 인사도 잘 안 하는데 밖에 나가면 항상 사장님이라고 그러면 거기 가고 싶지 집에 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곁길로 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아. 1000명. 그러면 1000명인데 하룻밤에 한 명씩 만난다면 그 부인들 다 만나려면 3년 만에 만나야 돼. 3년 만에. 3년 전에 만났다가 3년 지나서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오랜만입니다 이럴까요? 아니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들을 왜 그렇게 많이 뒀느냐? 솔로몬이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태평성대를 이룰까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 결혼을 하면 돼. 다 사돈을 맺으면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바로하고도 얘기해서 바로 딸을 자기 부인으로 데려와요. 그러면 바로의 사이가 되니까 바로하고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모압 족속도 결혼하고, 그리고 암몬 족속하고도 결혼하고, 다 주변 나라들과 결혼을 해요. 이게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냥 갖다가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하면 그 여자가 와서 살 수 있는 집도 줘주고, 그리고 그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해주고 나면 이 여자가 모압 여자가
왕이시여, 오늘은 우리나라 국경일이니 오셔서 좀 축하를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초청하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어떻게 돼요? 마하바냐 그러면 이렇게 손모으고 다녀야지 거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신을 섬기니까 가서 이러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다니고 왔더니 하나님이 너 이상한 짓 하더라. 하나님이 신방 오셨어요. 너 그러지 마. 근데 안 그럴 수가 없네. 결혼을 다 해놨는데 이 여자도 돌려보냈다가는 그러면 전쟁하자고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오라는데 안 가면 왜 저쪽 집은 가고 우리 집은 안 오냐고 여자들이 막 긁어대면 남자가 그 등살에 살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검사가 아내 검사라고, 아내 앞에 딱 서면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바가지 긁히는 거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검사는 몇 번 와서 이렇게 검사하고 그냥 가버리지만 아내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갔다가 계속 쪼아봐요. 살 길이 있나. 누구네 집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솔로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또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한테 신방을 2번씩이나 갔어요. 그런데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제 입장이 그러네요. 그렇다고 저 여자들 돌려보낼 수도 없고요, 누구 집엔 가고 누구 집엔 안 가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가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팔짱가 봐요.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아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신앙을 확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성전도 짓고 예배도 성공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정말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왕을 딱 꼽는다. 누구를 꼽는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왜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져요. 그러고 나서 나라는 점점 침체돼서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 때문에 그런 악한 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도 건축한 공로가 있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체험도 있고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간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솔로몬이 넘어졌는가? 왜?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넘어졌어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 넘어지더라. 다윗 아버지가 솔로몬한테 경고를 했어요. 솔로몬아,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유언을 남겨도 솔로몬을 잡아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신방을 2번씩이나 했는데도 솔로몬이 돌아오질 않아요. 결국은 솔로몬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방 가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데 목사가 뭐라 그런다고 듣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겨놔도 그 유언도 듣지 못하는데 목사가 설교한다고 듣겠어요? 쉽지 않아요.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지혜 가지고도 못 이겨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지혜서를 썼어요. 그래서 잠언이 솔로몬이 쓴 거래요.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불같이 도전하는 세상을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가 경험이 있어, 내가 성령 받았던 경험이 있어, 내가 옛날에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막 퍽퍽 나가서 쓰러져요. 굉장히 막 능력의 종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퍽퍽 쓰러져요.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옛날에 뭐 귀신 쫓아냈던 권세 가지고도 안 돼요. 듣질 않아요. 마귀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는 우리 주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이겨나갔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의 중직이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어떻게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말씀이 붙잡아줘야 돼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의 고삐를 꽉 해가지고 끌고 다닐 때만이 조금 벗어나도 다시 거기로 갈 수 있고, 조금 벗어나도 또 끌려가는 거지.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에 그 사람의 영혼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 비전 만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여간 틈만 나면 저 책 선전을 하는구나. 여러분, 하늘 비전 만나를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분은 아무리 무슨 기도에 능력 받았고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뭐 성령이 대단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도 퍽퍽 넘어져요. 하나님께 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날마다 다루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혼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먹자는 거예요. 만나를. 목사님, 만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0일부터 만나를 또 팔 텐데 미리 갖다 놓고 미리 가서 주문하고 그렇게 해요. 이거를 주일날 딱 들고 오면, 저도 엘리야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여기다 적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적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적어요. 다른 사람들 셀 모임 갔는데 거기서 여기서 다 주말 성경 공부해갖고 적어요. 날마다 적어서 그래갖고 밴드에다 올려요. 왜요? 나도 나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해야 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성경과 함께 이걸 같이 들고 다녀야 돼. 같이 와서 딱 펴놓고 말씀을 기록해야 돼. 오늘 주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 다 기록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죄를 짓고 또 내가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지고 실수에 넘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악에 넘어졌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거든요. 어떤 것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세상은 재생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재생품이 아니라 완전히 브랜드 뉴, 새로운 것으로 변화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지 않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받은 것만, 과거 것만 흔들고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그 사람은 교회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말씀으로 날 묵상하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 자는 그가 목사든 장로든 교회 중직이든 예배당을 100개를 만들었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솔로몬도 하늘나라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 신방받아도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죄 씻음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